올 한 해 우리 성교회는 기쁨을 누리는 영성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달려가고 있죠. 이제 마무리하는 한 해인데, 기쁨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환경도 맞아야 되고 조건도 충만해야 되고 마음적으로 평안해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그렇다면 당장 우리가 기뻐하는 영성을 누리기 위해서 자칫 우리가 환경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을 누리는 전제 조건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이었어요. 어떤 일에 상관없이 항상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영성은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환경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조건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환경, 또한 마음의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기쁨을 창출해낼 수 없지만, 만약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래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쁨이 솟아나왔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기뻐하면서 환경을 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의 말씀 빌립보 4장 4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니까 이걸요, 성도들의 그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본인도 그 기쁨과 함께 바나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교회에는 기쁨 가운데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을까? 안디옥 교회에게 임한 그 기쁨의 영성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기쁨의 영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세계 교회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지니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영토 밖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길을 열게 한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난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이 단어가요 원래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최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모든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의 영향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 가운데 안디옥 교회라는 정말 이름을 알리지 않는 용기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기쁨의 영성이 가득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세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교회인데 불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용기 있는 몇 사람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십시오. 스데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다 이르렀네요. 그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이 없었으니까 그대 유대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먼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에요.
그때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자,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한 그 이방인에게 다 열려져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 복음이라는 게 선민 사상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함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괜히 또 지금 핍박을 피해 넘어왔는데 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저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야, 복음을 또 이방인에게 전해? 그랬다가는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봐 함부로 하지 못할 상황이었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흩어진 몇 사람입니다. 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20절 말씀이요.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한 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구나.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몇 사람입니다. 단 몇 사람이 복음을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나 혼자 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나 혼자 뭘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크고 큰 산이라 하지만 하나님 손의 그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손의 능력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몇 사람에 의해서도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성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몇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몇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놀랍게도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 시작이 핍박으로 흩어진 몇 사람에 의해서, 이방 세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용기 있는 몇 사람에 의해 세워졌어요.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용기와 결단과 도전이 있었기에 이렇게 먼 곳까지 흘러온 저들이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용기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주목할 점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교회, 누가 세웠는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사도행 1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 그 시작을
본문은 단지 몇 사람이라고만 밖에 뿐입니다.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냥 몇 사람. 그 중요한 이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얼마나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한 인물들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직접 보고 얻은 걸 바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친히 동행하고 수행하면서 적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했고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사 누가가 얼마나 분석적인데 그 누가가 그 몇 사람을 몰라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알죠. 왜? 여기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고는 표현했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몰라서가 아니죠. 가장 먼저 된 이유는 아마 교회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작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사자 스스로가 이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몇 사람은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을 가릴 줄 아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가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손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방 세계 최초 이방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래 누구를 보낼까? 그래, 바나바가 적임자다. 바나바를 보내면 저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잘 세울 수 있을 거야. 우리 바나바를 보냅시다. 바나바를 그곳에 교회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뭐 청빙하는 것보다 사도들이 그냥 직접 안디옥 교회로 보낸 거지. 바나바가 그곳에 이르러 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기뻐하고 저들로 인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면서 사역을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기쁨의 영성이 가득한 교회에는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세우는 바나바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사도행 11장 25절 26절 말씀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이지요. 바나바는 이미 사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를 두려워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사울은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살기 등등해서 잔혹하리만큼 그렇게 억센 사람인데 갑자기 돌아와서 나 회심했다고 교회에 함께 하자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오해가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회심한 척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곳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가려는 건 아닌가?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사울의 회심을 진정으로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단순한 감정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의 열매를 근거로 확신을 품었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요 사울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얼마나 많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바나바는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자고 요청하며 그리고 그렇게 둘이서 함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은 대단했지만 사도 바울을 세우기까지
그 사울을 세워준 바나바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기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나서주고 그 사람의 진심을 대신 증언해 주는 사람. 이 바나바의 한 번의 행동이 사울 개인만의 일만 되었을까요? 사울은 사도 바울로서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울을 세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하게 하면서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 그리고 사울을 모두 두려워할 때 그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데려가 소개해준 바나바.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로 인해서 비로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요, 크리스찬과 믿음이라는 두 순례자가 허영이란 도시를 지나게 됩니다. 허영이란 도시는 허영의 시장이 날마다 열리는데 그 허영의 시장에 이 두 순례자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술렁이었어요. 왜?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와 또 저들은 전혀 이 허영의 시장의 물건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사라고 외치면 그들은 내 눈을 열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외치며 위로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사기를 원합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는 사람입니다. 허영이란 도시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이라는 이 두 순례자를 통해서 존 버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옷 입는 것과 또 관심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구분되어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생긴 건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헬라인이에요. 당시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는 지성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철학과 지혜가 높은 사람이에요. 품격이 높은 사람. 그러니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함께함으로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헬라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어 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저들의 관심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구별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당시 교인들이 이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원했을까요? 호칭을.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제자들, 거룩한 무리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disciples. 근데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긴 거예요. 좋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일까요? 비방하며 조롱하며 말하는 뜻일까요? 그래요. 비방하며 조롱하는 뜻이에요. 당시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조롱하면서 부르는 거,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인들이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한마디로 예수에 미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 속에서 그래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이야 이해가 되겠지만 다니엘 기도해야 한다고 매일 저녁 교회 가니 적당히 좀 해라, 그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조선 후기 때 기독교 교인들을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어떻게 불렸습니까? 예수쟁이. 우리 교회는 기초교리 과정 예수쟁이 길잡이를 합니다.
저는 예수쟁이 길잡이를 가르칠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야소교라고 올렸어요. 밤 야자 써서 저녁에만 모이는 사람들 비방하는 뜻이죠. 그럼 보세요. 조롱당하니까 부끄러워서 숨으면 괜찮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조롱의 소리였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당당한 크리스찬,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쟁이가 명예로운 호칭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구별되었다는 증거잖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 교인들도 이를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신약성경 단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당당하게 구별되고 인정되었다라는 거죠. 헬라 원뜻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처음엔 조롱이지만 이 호칭은 그리스도께 속한 충성된 사람, 충성된 군인이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의미가 되어버려요. 왜? 당시 헤롯을 따르는 군인들, 헤로디안이라 했거든요.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처럼 그리스도에게 절대 충성하고 마치 그리스도와 같고 그리스도에 속한 군사와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믿는 제자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많은 박해를 당했지만 저들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쫓았길래 세상에 없던 단어가 생겨났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길래 없는 단어가 만들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나바는 봤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기쁨의 영성이 우리 교회와 내 가정에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